안녕하세요. 이 뻘쭘한 대답은 뭐지?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월 10일입니다. 11주 차가 되나요? 조금 있으면 학기의 3분의 2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저희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대학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좋습니다. 그만큼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 당신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통한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감히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합당한 칭찬을 주님께 드리고 싶고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주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어떻게 저희를 대하시는지 또 확인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을 잘 살아가는 그런 디딤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되어진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스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한 번 더 처음의 가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자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주님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가잘 생각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시간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동대학교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과 정말로 소중한 1대1의 시간을 가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면의 소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친히 잠재워 주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번 선교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삶의 영역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지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일로, 관계에서의 속상함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억울함으로 하나님과 저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경건함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노인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찬란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맛본 선하심을 앞으로 보냄을 받을 선교 현장에서 나눌 때에 우리의 손에 어떤 것이 들려있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작은 떡과 물고기가 수천 명을 먹이던 그 역사를 학생들의 전공 지식을 통해 행사하여 주세요. 이미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가는 길에 새벽 같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견디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프고 힘들 때에도 빠른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세계 곳곳에 복음이 없어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워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친히 가셔서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서약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가 이 자리에 혹 있다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같이 부르셔서 누군가는 줄인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위로하는 일로, 누군가는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없애는 일로, 이미 오랫동안 망가져서 누구도 보수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많은 영역을 다시 세우는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보다 미리 가셔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길을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과 육을 치료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프레이즈 팀 챔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잠깐 옆에 사람, 저 옆 사람만 봐주시겠어요? 제가 늘 부탁하는데 같이 함께 드린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굳이 뭐 오글거리는 인사는 하지 않으셔도 살짝 눈인사로 누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네, 5월 10일 대학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저희 챔과대에서 홈커밍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도부터 이제 챔과대를 맡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모르는 졸업생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저녁에 예배 연습할 때 저녁까지 대접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계시죠? 제가 이렇게 보이시는데 네, 02학번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이제 재학생들에게는 뭐지? 라고 까마득할 텐데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옛날 얘기도 영상으로 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잠깐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 분도 있는데요. 네.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을 본 것은 그냥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졸업생 선배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같이 환영회 찬양할까요? 저 보지 마시고요. 저 옆 사람을 좀 봐주시고 같이 환영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눈으로 할까요? 저 보지 마시고요. 좌우 옆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광고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주 차에 저희가 늘 학기 말에 있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뭐 장로교 같으면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 알게 돼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정의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14주에 세례를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참조하시고요.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에서 18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에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둘째 해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아멘. 2주 전에 제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연결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야가 달려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장부터 얘기했었던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부터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비가 안 오는 기근이 있을 거라고 선포해라.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일들이 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시돈, 그 이세벨의 고향 동네인데요. 고향 동네인 시돈 바로 옆에 있는 사렙다라는 곳에 비유대인 지역이에요. 가서 거기서 과부의 집에 거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거기 가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이야기가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3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합에게 일어서 갈멜산에 가서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하고 비를 내리게 해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상 제사장 850명을 다 잡아서 처형하는 그런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는 3년의 가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18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죄송합니다. 네, 19장 2주 전에 봤었는데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이 바알의 제사장들 다 죽였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엘리야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씁니다. 내가 너 죽일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이쪽 남쪽으로 호렙산 그 시내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건들이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이제 아합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왕과 전쟁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21장에서는 나봇 사마리아 성 주변에 있는 그 포도원을 뺏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는 그 사건이 2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은 오늘 본문 전인데요. 또 아합이 그 시리아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3년 정도 뒤인데요.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요. 이세벨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한 BC 850년에서 849년 정도 사이일 것 같고요. 솔로몬이 죽은 뒤에 한 80년 정도 뒤에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들 아래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와 또 다른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어떻게 해서 난간에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에그론 블레셋에 가서 바알세불, 그 파리 대왕이라는 건데요. 에그론의 신이었어요. 그 신에 가서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물어보라라고 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배경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그 사자를 만나게 해. 사자가 이제 그 북사마리아에서 이쪽 가사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만나는 거죠. 그 사자를 만나서 이만저만하게 이야기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그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그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다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질문하죠. 너 여기 왜 왔냐?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 그 바알세불에게 묻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왕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데? 잘 모르겠는데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그놈 엘리야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3번 보내는데 50명의 그 군인하고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이 얘기하죠.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와서 왕의 명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서 너를 살릴 거야. 뭐지? 되게 잔인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얘기인데요. 상황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고 내려와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명령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면 그냥 밋밋하게 보지만 이런 겁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 내려와. 왕이 오래. 빨리 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전혀 없어요. 존중하는 거 없고요. 왕이 하나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서 굉장히 오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대변자라면 너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심판을 했어요. 자, 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다른 50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50부장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 내려와. 왕의 명령 받아. 빨리 내려와.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오만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제 3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내려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저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안 가면 저 죽고요. 그리고 당신이 앞에 두 사람처럼 불내리면 저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제발 저를 그리고 저의 그 병사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많이 순화됐어요. 자, 그래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 내려가서 엘리야에게, 아니 그 아합에게 얘기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얘기해입니다. 아하시아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같이 있는 이세벨을 만난다는 겁니다. 같은 왕궁에 있으니까 이세벨을 만나고 아하시아 왕에게 말해. 야, 신이 없어가지고 그 블레셋 신에게 얘기하니?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병이 낫지 않고 죽었다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별로 특별한 얘기 없는 것 같은 본문 얘기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특별히 저는 열왕기상 19장과 대조를 해서 그 엘리야를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 엘리야.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군사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예사자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거 무서워서 도망가요.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근데요,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훨씬 상황이 심각해요. 아까 봤던 열왕기상 19장에서는요, 군사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자를 보내서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군사를 실제로 보내서 잡으러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군사들이 얼마나 살기등등하게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 내려와, 왕이 명령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살기등등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19장에서는 도망갔어요. 이거보다 조금 덜한 상황인데 도망갔는데 지금 저희 본문에서는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라?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변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훨씬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달라졌습니다. 질문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변했지? 왜 엘리야가 얼마 안 됐는데 왜 엘리야가 이전에는 도망갔는데 지금은 담대해졌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원인이 뭐지? 그 원인 다시 옛날 몇 년 전의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이 위협을 합니다. 너 내가 안 죽이면 나의 신에게 내가 벌 받을 거야 라고 맹세하는 것을 전해 도망갑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웃기고 있네. 하나님 저의 이세벨에게 불을 내려 이러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9장에서는 불을 내려 죽였잖아요, 병사들을. 그리고 18장 바로 전에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퍽퍽 떨어뜨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니까요. 그리고 3년의 가뭄, 그거 비가 억수같이 내려와서 가뭄이 끝내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럼 이세벨이 저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불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이세벨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상황에는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세벨의 그 위협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크고 훨씬 실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순간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능력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에 압도되어서 도망가게 된 것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궁금한 것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지 않고 도망갔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엔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론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그 위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통로가 되는 엘리야가 왜 이세벨의 이 얘기 속에 도망을 갔을까라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엘리야는요, 고난과 역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고난 상황을 한 번도, 역경의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17장의 이야기부터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비가 안 온다고 선포해. 선포합니다. 비가 안 오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야, 너 그리시넬가로 가. 가서 뭐 해요? 열왕기상 17장 6절 보면 저녁에, 아침에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줄 거야. 저녁에도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줄 거야. 그리고 시냇가니까 물이 있을 거지. 거기서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방에 비가 안 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먹을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엘리야는 편하게 지내요. 아침마다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줍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요. 기근? 그게 뭔데? 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그 건기가 들어서 그리시네가가 마르네요. 어라, 물이 마르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 저기 시돈 옆에, 사렙다 옆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집에서 살아. 내가 이만저만 해서 너 살 수 있게 해줄게. 네, 갔어요. 그래서 과부, 사렙다 옆에 과부에서 그동안은 뭐 하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집니다. 다 뒤졌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옆에 시돈 옆에 있으니까 설마 거기 있겠어? 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이스라엘 땅은 다 뒤졌는데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쪽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주어서 떨어뜨리지 않고 편하게 지냈어요. 자, 그리고 18장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 자, 갈멜산에 가서 내가 능력을 베푼다고 얘기해. 네, 가만. 이런 일들의 사건을 보면 굉장히 순탄해요. 순탄합니다. 이 반대의 사람이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 이렇게 왕 옆에서 왕의 그 일들을, 그 왕의 재정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왕 몰래 숨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기근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몰래 숨기고 빵과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오바댜 아침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침에 눈 딱 떠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거겠죠. 하나님, 오늘도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겠죠. 또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빵, 물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매일매일의 기도일 겁니다. 그럼 밤에 잘 때 뭐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안 들켰는데 내일도 안 들키게 해주십시오. 들키면 죽으니까. 그리고 오늘 어찌 빵, 물 먹었는데 내일도 빵, 물 통해서 그 선지자들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목숨 걸고 오바댜는 기도했겠죠. 자, 그럼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침마다 까마귀 통해서 빵과 고기가 오는데, 저녁 빵과 고기가 오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고기 주실 건가요? 어제 양고기 먹었는데 혹시 소고기? 혹시 하나님, 오늘은 이 빵, 바게트 빵 먹었는데 내일은 뭐 주실까요? 혹시 두종쿠? 엘리야가 기도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빵과 고기를 주시고 물도 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없겠죠. 그냥 주시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오바댜는 맨날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늘 언제나 순탄했습니다. 그 위험 속에서 안절부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하죠? 라고 간절히 매달린 적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늘 먼저 말씀하십니다. 늘 먼저 도와주세요. 먼저 늘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엘리야는요 한 번도 홀로 서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홀로 부딪히고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먼저 해주시니까. 그 당황스러운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의 그 얘기가 딱 왔을 때 처음 부딪힙니다. 이거 뭐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세벨이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멘붕이어서 기도도 까먹었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늘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탕 어려운 것을 경험하니까 뭐지 하고 멘붕이 와르르 무너지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온실 속에 화초로 지냈던 사람 엘리야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그가 호렙산 시내산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호렙 정말 쪽팔린 무릎 쓰고 막 내려갔어요. 갔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면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왜 있냐? 사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얘기했잖아요. 너 내가 죽인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 죽인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왔어요. 하나님이 야 너 여기 왜 있냐? 너 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때 엘리야가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이거 하나, 자기 열심 진짜 많아요. 누가 물어봤냐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 열심 진짜 많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놈들은 다 변절했어요. 변절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 다 언약 버리고 제단 헐고 선지자 다 죽였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정말 유별나게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겼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자기가 괜찮다고 정말 항변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근데 여기서 이세벨의 얘기를 하진 않죠.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야 너 여기 왜 있냐? 똑같이 얘기해요. 자기 정말 짱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어쩌라고. 그게 끝입니다. 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말 자기를 중심으로 꽉 똘똘 뭉친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자존심이 팍 세워져 가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의 그 위협에 도망가 버려요. 너무너무 창피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요 자신의 그 비겁함을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비루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 부족함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18장에는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금쪽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다 배려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입니다. 금쪽이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이니까
이런 신앙이었으니까 이세벨의 그 위협에 바로 도망가 버린 거 아닐까요? 한 번도 신앙 홀로서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씨름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쩌면 사실 이세벨의 그 위협은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퍽 떨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 기회에 엘리야가 도망가 버립니다. 겁을 먹고.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부딪히고 견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긍정적인 것만 경험해서 금쪽이가 된 것 같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형편없는 비겁한 사람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를 잡으려 실제로 군대가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실 거야. 그것도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금쪽이가 아니라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어른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뀌었지? 다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그 사건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네. 자, 19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 반대입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여기 왜 있냐? 저 열심 진짜 많았는데요. 딴 놈들은 다 변절했는데 저 변절을 안 했어요. 저만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 그 비겁한 대답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주 전에 했었던 거긴 한데 이런 식입니다. 내가 일할게. 엘리야가 두려워했었던 이세벨, 아합, 그거 내가 일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3명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하죠. 시리아 아람 왕인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래서 아합을 죽이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바꿔라. 예후가 이세벨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 후임으로 해 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역사 내가 움직여 라고 보여주십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금쪽이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엘리야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야, 너희 왜 있냐? 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그가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두 왕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역사를 움직이는 그 일을 다시 내가 너를 통해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기를 향한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이런 허접한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것을 와장창 부셔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네. 또 하나, 그분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네 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다시 정립하는 기회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받아주신 분이네. 정말 어린아이 같고 바보 같고 그리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그런 어린이 같은 신앙이었는데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게 다시 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네 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망가진 역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인간 엘리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여전히 자기를 정말 중심으로 하는 그 금쪽이 같고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을 가진 엘리야를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로 엘리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그 17장에서 지금 저희가 보이는 엘리야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 삶과 연결시키고 짧게 연결시키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 사건을 저희와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꼭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죽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오만함과 연결되면 자연스러운 권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적어도 19장의 엘리야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처박는 그 일을 만들어버리게 됐다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모든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것으로만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오만하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자기 권리로 생각해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그 통로로 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삶의 평안함과 고난과의 관계성입니다. 저희 모두는 삶의 평안함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고난 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건 없어요. 저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당신의 평안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의 감사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쪽이처럼. 정말 애써 고난을 찾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것들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자연스럽게 되어서 실제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그 쿵함이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초등학교 수학여행이잖아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그 교사분들이 초등학교에 수학여행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여행 보내면 그 학부모들의 민원을 그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MBTI에서 I인데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걔 힘들어해요. 우리 아이 잠자리 정말 잘 마련해 줘야 돼요. 누구누구하고 같이 있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베개 잘 베게 해주세요. 높으면 안 되고요.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이런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수학여행 안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옹야옹야로 키우는 거예요. 그중에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 엄마가 있겠죠. 똑같아요. 옹야옹야로 키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키 커서 쓴소리 들으면,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멘탈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많은 경우가 우울증 아주 심하면 자살합니다. 자, 한동훈 다를까요? 많이 얘기하죠. 한동훈 온실 속의 화초라고. 교수님도 계시지만 웬만하면 그냥 좋게 위로하고 격려하고서 세워주는 분위기예요. 실수해도 아이가 아니라 그래, 다음엔 잘해보자. 감사죠, 감동이죠.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조금 탁 아프게 지적. 아니 맞는 거예요. 지적하면 못 견딥니다. 졸업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그래 잘해보자 토닥토닥 할까요? 그럴 리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살벌합니다. 잘 못했어요? 야! 토닥토닥 눈물 흘려? 야! 애야? 토닥토닥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기대합니다. 내가 맡은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기대합니다. 잘 못해요? 상처 입어요? 잘러. 세상입니다. 똑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온실속 화초처럼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배려받아야 되고 나는 뭘 해도 다 괜찮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반드시 밟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교회, 토닥토닥만 해주는 기독교, 저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신앙인을 만드는 양성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짜 잘 의지하고 있는 그 견디는 성숙한 신앙인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은혜로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잘 연결될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면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모습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쩜 금쪽이 같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그 삶에서 그렇게 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가끔은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엘리야의 화려한 성공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엘리야의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마치 하늘에서 불이 퍽퍽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그 미성숙한 엘리야를 성숙한 모습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잊고 싶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정말 저희 가운데 많이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동행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정말. 자, 제가 마지막으로 상상 하나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상상입니다. 상상. 성경은 안 나와요. 자, 성경에 하면 엘리야가 조금 지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어요.
그 상상입니다.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엘리야에게 야,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열왕기상 19장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자, 그럼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상상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처럼 너 여기 왜 있어? 저 짱이에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저것도 와, 주님 저 짱이죠? 라고 얘기했을까요? 변하지 않은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한 엘리야는 아마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상상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잘 변하지 않았던 어린아이 같은 저를 계속해서 받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 그리고 제 평생에 저와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좌충우돌 어리석은 모습 참 많았는데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고백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했었던 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만들어 가셨던, 그리고 자기를 정말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그런 그림으로 나중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삶이 좌충우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러나 저희 삶이 끝나고서 당신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했었던 거 다 기억 못할 겁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행의 은혜를 제게 허락하셔서, 그리고 제가 주님 당신을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저희 모두가 하게 될 겁니다. 그거 기대하고 그거 믿고 오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삶은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삶이 쉬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분은 동행. 전 동행이라는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가끔은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관점이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합니다. 우리는 늘 도망가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고요, 보폭 맞춰서 같이 살아요. 어느 순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었네. 당신이 제게 보폭 맞추셔서 거기 계셨네요. 그게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관계, 내일일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관점으로,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저희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정말 은혜로 감사로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자신이 없어요. 오만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당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저 좋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잖아요. 놀라운 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좋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동행을 해주실 것들,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잠깐 두 가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봐도 저희가 엘리야와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엘리야처럼 능력이 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정말 어린아이 신앙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모습을 갖는 모습은 참 닮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런 저희를 여전히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믿고 살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들, 형편없는 모습이 많지만, 그 필요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젠가 삶을 마감할 때 저희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오늘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당신의 사랑에 함께 하심을 더 기대하며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기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답답함으로 외칠 때가 많지만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를 아시는 주님, 좀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저희를 좋아하시는 당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주님 의지에서 더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 다른 모습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더 의지하는 성숙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엘리야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세상에 더 다르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여기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과 한동위에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챔버, 챔가대, 프레이즈 공동체 여러분, 점점 더워지는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이미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 걸어가는 11주차 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이미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 걸어가는 11주차 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꼭 삼키는 귀한 11주차 되세요. 주님께서 주신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